자리에 오기까지 3000년을 기다리는 시간만큼 지루하고 두렵고 떨리고 긴 시간을 자리에 앉아 기다렸었습니다.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제가 알고 있고 해가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정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과정이 잘 끝난 다음에는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께서 신약교회 회복에 대한 새로운 꿈으로 마음 가득 채워가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사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무격재개하고 올라왔습니다. 가정교회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회자들 중에는 또는 선교사님들 중에도 교회 부흥이나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교회 성장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닌가, 목회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 중에는 21세기에 또 하나의 제자훈련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님들 중에도 단지 가정에서 모여서 몇몇이 음식 먹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가정교회는 한마디로 신약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를 21세기에 재현해 보자 하는 것이 가정교회의 목표입니다. 가정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어떤 분은 거부감을 느끼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정교회만 성경적인 교회냐? 일반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란 말이냐?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 교회 조직이나 활동 그리고 성경에서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서 시작되기는 했지만은 시간이 가고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거기에 대한 이론이나 관행이 끼어들어서 성경에 기록된 교회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정교회의 핵심까지는 성경대로 살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또 이 말도 거부감을 느끼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정교회들 성도들만 성경대로 살고 가정교회가 아닌 성도들은 성경대로 살지 않는다는 말이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정교회 성도가 성경대로 산다고 말할 때는 단순히 성경을 이해하고 그리고 단순하게 순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가정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성경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하라면 하는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단순하게 성경을 적용해서 살면서 실천하며 사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치일 목사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거의 90% 이상이 가정교회에 관한 그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는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떡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또 46절 이하에는 집집이 돌아가면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 외에 로마서 보면은 로마서에 있는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는 모습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안부를 전하는 모습도 있고요. 또 빌레몬서에도 보면은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면서 가정에 있는 교회를 언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교회가 가정에서 매주 모이고 남녀가 함께 식사를 하며 그리고 함께 주님이 부탁하신 복음전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것들은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는 또한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잘 정착된 교회 중에는 단순하게 성경에 순종해서 신약교회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신약교회 파워가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깨어진 가정과 인생이 회복되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어 영혼 구원과 섬김이 사명감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런 모습에서 매력을 느껴서 비신자들이 찾아오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있었던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목자 한 분이 방통대를 공부하면서 그룹 스터디를 하면서 여기 있는 그룹 스터디 하는 분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저들의 필요를 채울까 섬기는 마음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몇 분, 한 서너 명을 관계를 갖고 그 중에 한 분에게 이제 우리 교회를 가자, 또 목장에 가자 그래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되면서 1톤짜리 트럭을 사서 거기다 생선 장사를 동네 다니면서 마이크를 달고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목자가 너무 가엾어서 그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대구 한 마리가 5,000원인데 그 대구를 자기가 받아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18만 5,000원어치를 대구를 팔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그 남편이 감동이 되어서 지금 저희 교회에 2주째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교회로 정착된 그리고 영혼 구원의 생명을 걸고 있는 목자들의 모습이 오히려 저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교회가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가정교회 정의입니다. 일반 성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정집에서 6에서 12명이 매주 한 번씩 모여서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다하는 공동체인데요. 본질적인 기능은 예배, 교육, 교제, 전도와 선교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그 안에서 물론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의 신학적인 그런 요소가 물론 없습니다. 어떤 부분은 침례를 베푼다든지 또는 무슨 그 주의 만찬을 한다든지 그런 기능은 없지만은 그 외의 부분은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신약 원형교회는 여러 형태를 띠고 있음을 또한 인정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 그래서 성경과 가정교회가 추구하는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한 각 교단의 신학과 전통에 따라서 가정교회 형태가 약간씩 다를 수 있음도 인정합니다. 특징을 보면은 이런 영혼을 구원해서 주님의 제자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프로그램이 행사 중심에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초점 맞춰져 있고 재정이 예산이 선교와 보험전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랑은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는 굉장히 작습니다. 30명도 안 되지만은 사실은 선교 헌금에 100만 원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매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어떤 분이 얘기하지만은 제가 존재하는 교회가 존재하는 한 선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화된 헌신을 추구합니다. 행사나 구호를 지향하고 헌신과 섬김이 생활 습관이 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나이나 직업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영성을 추구하는데요. 성령 충만이 생활화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문제가 생기면 바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사람을 만나서 문제를 풀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나서 문제를 푸는,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변화되는 삶을 경험하는 일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가정교회 하면서 부딪히고 힘든 일이 일어날 때마다 금식과 기도하니까 1년을 살펴보니까 180일 이상을 금식을 했더라, 이런 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훈련과 성경 공부가 이원화됩니다. 목장은 제자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섬김과 희생과 기도와 선교로 제자훈련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는 가르침의 은사가 있고 훈련받은 분으로부터 가르칩니다. 일반 성도가 일반 성도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가 분업화됩니다. 목장 식구는 비신자를 목장에 초청하고, 그리고 목장은 생명의 삶 과정을 듣도록 합니다. 생명의 삶은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비신자들이 잘 이해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교재인데요. 이 과정을 공부하면서 죄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분업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새 기둥과 네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 축은 주일 예배와 삶 공부와 목장, 이 세 가지를 새 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컴퓨터로 말하면 하드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삶 공부는 인간의 지적인 부분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정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세 부분이 골고루 터치되어질 때 사람이 변화된다고 말씀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공부를 통해서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그리고 복음을 바로 알게 되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나며 지식적인 욕구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장입니다. 목장은 인간의 정적인 부분을 터치해 줍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사람과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을 나눔으로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정적인 부분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는 인간의 의지적인 부분을 터치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됩니다. 제가 특별히 미국 가정교회를 하면서 휴스턴에를 5번인가요? 몇 번을 다녀왔는데 갈 때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참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게 눈물이 나고 마음이 후련해지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데요. 그 모든 부분들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의 가치관과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정립하고자 하는 결심이 생기고 의지적으로 앞에 나와서 결단함으로 삶이 변화되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정의가 골고루 갖춰짐으로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교회의 하드웨어인 새 축입니다. 그 다음에 네 기둥인데요. 네 기둥은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드웨어가 새 축이라면은 그 안에 돌아가는 다양한 프로그램인데 이것이 바로 네 축이라고 볼 수 있고 컴퓨터로 말하면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교회 존재 목적은 성경적인 교회 존재 목적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있는 그 말씀입니다.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15분 남았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존재 목적이 뭔가? 이런 영혼을 구원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 그리고 방법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침례를 주고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리고 제자훈련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훈련 방식인데
이것은 바로 마가복음 3장 15절, 16절, 13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지식 전달보다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 교실 강의보다는 현장에서 실습하는 것, 가르쳐서 제자 만들려 하기보다는 본을 보여서 제자 만드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1절 이하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하면서 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 모범이 되십시오 라고 본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 얼마큼 어려운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설교하는 대로 살아야 되고 삶으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예수님의 모습을 닮지 않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교실 공부를 통해서 제자가 되었다기보다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현장 실습을 통해서 크리스천으로서 삶의 능력을 키워갔습니다.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말씀하셨어요. 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밭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다 실습 재료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역 분담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회자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길을 가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신학교에서 장경환 교수님으로부터 여러 번 잘 들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목회자의 사역과 성도의 사역을 구분해서 목회자는 성도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은사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또 은사를 통해서 목욕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가정교회는 일반적인 목사님들이 신방해야 될 부분을 목자들이 합니다. 돌이나 어떤 회갑잔치나 이사나 어떤 병원이나 이런 부분은 특별히 성도가 담임 목사를 요청하지 않는 한 목자가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신방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부분은 굉장히 감동이 되고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예배를 가정에서 예배를 준비하라고 하면 한 달 전부터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목회에 대한 보람을 맛보고 또 담임 목사의 역할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리더십을 통해서 사역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목회자의 역할이고, 그리고 사역을 위임받은 목자들이 사역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기도로 격려로 후원하며 돕는 것,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위임하면 끝까지 지켜보면서 중간에 개입하거나 또 바꾸거나 타치하지를 않습니다. 네 번째, 리더십인데요. 마가복음 10장 42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민족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을 세도로 후린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은퇴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설교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러 왔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은 섬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이 종이 된다는 것은 이웃을 성공시켜주는 것이 그것이 목표입니다. 나와 연관된 사람을 나보다 잘 되도록 성장시켜주는 것, 성공시켜주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성공의 목표입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나보다 뭘 많이 받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갈등을 느끼고 사직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늦게 들어온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도록 이끌어주고 그가 성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섬김의 본이라는 것, 리더십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죠. 담임 목사님이 졸업자가 담임 목사님보다 더 잘 되면 배가 아프잖아요. 배가 아프죠? 예. 저는 배가 아플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영적인 권위는 섬김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높아지시고 위대하게 되신 것은 종으로 오셔서 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리더십 스타일은 하나님의 필요를 내 필요보다 우선시하는 삶이며 남을 성공시켜주는 것이 종의 리더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는 예수님이시고 나는 교회 부목사다, 이런 정책으로 사역을 하라고 가정교회에서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것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모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장은 따뜻한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삶을 나누어서 심령의 치유를 경험하며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 이것이 목장입니다. 목장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서로의 삶을 나눔으로 성도 간의 구체적인 필요가 채워집니다. 한 주간 동안 있었던 부부 싸움한 것, 자녀와의 갈등하고 부딪힌 것, 어떤 일로 많이 힘들었던 것, 이런 것이 목장에 오면 1시간, 2시간, 3시간 이야기 보따리를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모임 공동체에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 눈물을 흘리게 되고 마음속에 후련함과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목장은 내적 치유가 그래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노출함으로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목장은 비신자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뜻한 분위기에 마음을 사람들은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대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는 사람들이 목장에 와서 공동체를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되면 얼마나 좋은지를 보게 되고 그래서 간접적으로 복음전도가 이루어집니다. 교회 와라 라고 하기 전에 먼저 목장에 와라. 그래서 목장에 와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에서 어떤 분이 그렇습니다. 목장에 오라고 초대를 했더니 말장화를 신고 그리고 모자를 쓰고 그리고 목장에 날 준비하고 왔다고 와보니까 가정으로 오니까 자기가 이것이 뭐냐고 하면서 이것이 목장이라고 그래서 그때 자기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목장은 또한 대부분의 성도가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일반 교회에서 보면은 한 80%의 성도들은 대부분 다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나머지 20% 되신 분들이 온갖 사역을 다 맡아서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합니다. 근데 목장은 10명이 모이면 10명이 다 목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분은 가르치는 교사로, 어떤 분은 찬양 인도자로, 어떤 분은 선교 담당자로, 각 목장마다 선교지가 다 정해져 있어서 선교 헌금을 해서 선교사를 후원합니다. 교회 관보사로 또 뭐 여러 가지 사역을 다 맡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다 모이면 80%의 사역자가 20%를 이끌어가는 아주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목장 모임 순서를 좀 보면요. 목장은 순서를 보면 식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녀를 참석시킵니다. 너는 저방 가서 놀아. 그러지 않습니다. 자녀와 함께 앉아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 줄지 서로 얘기하고 기도 제목을 받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교회, 이번 주 이루어질 교회 광고를 서로 거기서 나눕니다. 미리 주보가, 저는 목요일 저녁이면 교회 주보가 미리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주보를 목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금요일에 목장할 때 교회 광고를 미리 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목장 성경 공부는 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지난주 설교를 요약해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았는지 나누기도 하고 또 다른 성경 공부를 가지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은 나누는 시간인데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때로는 길게는 2시간 이상 깊이 있는 나눔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눔에 대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 마음속에 있는 구약기들, 예수님을 믿어야 될 분들 명단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특별히 그리고 그 시간에 선교주에서 온 선교 소식, 그걸 가지고 북사에서 나눠줘서 선교 소식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교사님들이 내용이 이렇게 오면은 그걸 목장함에 넣어놓고 목자들은 그 내용을 성도들 앞에서 읽으면서 그리고 그걸 위해서 또 기도하고 성경공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져서 전도하는 방법이 뭐 노각 전도나 축구 전도나 부흥이나 전도 폭발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주로 이제 관계 중심적인 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지금 1분 43초 남았습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가정교회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이게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시작.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현재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